여러분 모두가 아마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추억이 있는 교회, 특별히 뭐 건강하고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성도님들, 혹은 좋은 장로님들,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겠죠.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떤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한국 교회의 민낯과 실상을 주로는 뉴스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사회적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도 뉴스에서 곧잘 나오죠. 타 종교에 비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우적인 언사, 혹은 또 그 반대쪽인 극좌적인 언사도, 행동도 드러납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어서고 저항해야 될 것이지만, 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성향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우리 개신교도 합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가 3대 종교인데 왜 그럴까? 불교는 하나의 교단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산속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소식을 잘 듣지 못합니다. 스님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또 불자들이 어떤 성향에 있는지를 잘 모르죠. 천주교도 역시 불교랑 비슷하게 한 교단입니다. 그 천주교 전체의 거대한 조직 속에 진보와 보수가 함께 녹아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그것이 천주교 바티칸 시티에서 그것을 다 통제하죠. 또 조절합니다. 개신교는 어떤가요?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의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 성도 리더들의 정치적 성향과 어떤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한 군데서 조절을 컨트롤 못하고 어떤 그 문제들이 뉴스를 통해서, SNS 통해서 다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실상이자 민낯입니다. 한국 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가고 있는지, 혹은 걸림돌이 혹은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것이 희망은 있는지, 지난 6개월 동안 저에게 많은 고민이 되었던, 저는 교회가 이 혐오와 차별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가 이 혐오와 차별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이민자와 난민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우리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사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이후 그가 제2인자인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후에 그의 가족들이 집단 이주해서 이집트에 함께 난민처럼 정착하죠.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국의 하층민으로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착하는 처음부터, 40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강의에는 없지만 창세기 43장 32절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을 따로 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죠.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이 형제들이 받았던 대접인데, 제국의 2인자였던 요셉조차도 그 이집트 제국의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를, 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했던 제국의 지도자들은, 또 제국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과 12장 12절 13절의 행동을 당연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분이 혹 혐오하고 차별하는 어떤 대상을 집어넣으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몹시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억압하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응당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교회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은 그 상대에 대한 압제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그것을 조장해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역사는 실은 이런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로서의 역사,
여러분이 세계에서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마녀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수많은 오류들과 아픔들이 사실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늘 이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였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역사 앞에서 혐오와 차별의 가해자로서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잣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차별을 했죠. 또한 인종과 그리고 어떤 계급 차이로서도 또한 차별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인 복음서에서는 달랐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 그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동시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들을 이들이 양산했던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을까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의 으뜸 가는 가장 귀한 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야고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차별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이 영광스럽죠. 그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죠. 근데 그 보석처럼 찬란한 그 영광스러움을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굉장히 더러운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더러운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바꾸셨던 것이 이 야고보서 속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로서의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는 혐오와 차별을 더 조장하고 부추기는 시대 같습니다. 강연에서 드렸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민자들은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구와 이 캐치프라이즈로 지금도 수많은 선진국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문구는 언제나 매우 정치인들에게 유혹되는 그런 문구죠.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탄압이 대표적이죠. 특정 인종을 향한, 민족을 향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적개심을 이용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떠돌이었던 집시들, 쓸모없는 인간을 생각했죠.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리고 그 당시 여호와의 증인들, 신앙적, 정치적 양심수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인종 차별했던 것이 독일의 나치의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요즘 워낙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분쟁이 너무 당연하게 뉴스가 돼서 별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서로를 향한 혐오와 차별과 이 갈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5년 11월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존을 주장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의 구파의 추종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니 평화를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 같은 국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다니요. 나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독일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온유합니다. 난민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켈 총리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근방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소위 구구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고 그리고 정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한 번도 구구 정당이 연방의회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인기조차 얻은 적이 없습니다. 뭐 독일에서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어떤 인종차별적인 언사라든지 누군가를 증오하는 발언을 하면 우리나라 식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근데 그 독일이 올해 2월에 우리처럼 선거를 했죠. 총선을. AfD라고 하는 독일의 대안, 마르켈 총리에겐 대안이 없다. 독일의 대안당이라고 하는 이 대안당이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셨죠?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이미그레이션이 이민이죠. 근데 그 이미그레이션의 대문자 E를 R로 바꿔서 리미그레이션을 주장했어요. 리미그레이션이 뭐냐면 이들은 친러시아주의자고요. 반이슬람 주의자들입니다. 독일 시민권을 가진 독일 시민이라도 그 혈통 가운데 약간이라도 독일이 아닌 다른 혈통을 갖고 있으면, 피를 갖고 있으면 그들을 리미그레이션, 추방하자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에요. 세계적인 추세로도 보이는 이런 극우 현상과 함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시대,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환대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단어와 주제를 조명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환대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잔치를 베푸시는 환대. 구약에서 환대는 주로 낯선 이를 받아들이는 어떤 한 열린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통을 공유하는 이슬람도 낯선 이를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 극우주의자들, 이슬람 극우주의자들 때문에 테러주의자들이죠.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정통 이슬람, 그 코란이라는 경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이 낯선 이에 대한 환대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가시면 그 여행을 하다가 낯선 이들을 잘 환대를 해줘요. 이 성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환대 사람이었죠.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제사들, 희생제사들, 속건제들, 속죄제 같은 이런 제사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베푸셨던 뭐예요? 식탁이었어요. 디너, 만찬이었다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신명기 곳곳에 이 제사들과 절기들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길지. 왜 그러냐면 안 먹고 안 마셔서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햄버거를 하나씩 가져오고 탄산과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그냥 제가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에서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 물론 저희 운영위원장은 대행 아니신 분, 형님 사역자들과 그렇게 맨날 식사 같이 하는 거 그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그냥 먹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우 목사님, 좋아요? 지우 목사님 항상 저랑 같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기를 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왕정시대와 포로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사상,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 사상이, 이 환대 사상이 선지자 시대로 가면서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25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어떤 거예요? 육적인, 물질적인 잔치죠.
내가 모든 열방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그런 뭐 영적인 예배,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죽고 나면 뭐 할 건가? 우리 예배 드릴 거다. 너무 지겨워 죽겠네. 맨날 예배 드릴 거야. 근데 그 예배는 우리처럼 예배 순서 딱 있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데 구체적으로 기름진 것들, 이게 뭐죠? 삼겹살, 오겹살, 기름기 많은 것들, 마블링 잘 돼 있는 것들이죠. 오래된 포도주는요, 빈티지. 먹으면 아는 그런 포도주 있잖아요. 제일 좋은 살코기, 뭐 등심, 안심일까요? 그리고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죠? 8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린이 대공에서 한번 잃어버리셔서, 그것도 한 번, 두 번 정도 잃어버리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가족여행을 7월 갔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너희 아빠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그러니까 워터파크 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엄마 아빠를.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꿈에도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잃어버렸을 때 경험이. 제가 어떤 미아에 관련된 다큐를 보다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야 된다. 아이를 어떤 이유에서건 인신매매를 해서 평생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혹은 오랜 시간 걸려서 아이를 찾는 그 찢어지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 그 망가진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야 된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 저 인신매매자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나하나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시면 아마 여기 다 눈물 받아내실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잔치가 이런 잔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서 특히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가 닉네임이었어요. 별명이었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잘 드세요. 잘 마시세요. 잘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 어떤 넓은 공간이 만약 주어진다면 거기서 같이 점심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만 내면 식사가 나오는 상가가 있잖아요. 뭐 그걸 이용할 뿐이지만 그곳에 가서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시고 많이 마시세요. 가정교회 별로 먹기에 힘쓰십시오.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깔끔하게 지구하는 거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 깔끔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애들 데리고 밥 먹는 거 힘들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잔치로서의 환대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전문가셨죠. 제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그 잔치를 베푸셨어요. 또한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뭡니까? 만찬을 베푸렸잖아요. 만찬을. 그 만찬에는 가룟 유다까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그 만찬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성찬을 제정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잔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철저한 신분과 계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인과 종이 함께, 근로자와 CEO들이, 오너들이 함께하고, 벌레 취급받던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자들과 같이 하고, 다양한 민족들과 인종들이 함께 했던 자리가 바로 초대교회, 가정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세요. 두 번째 환대는 구원을 베푸시는 환대를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을 경험하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그 압제 속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일제강점기가 약 34년이에요. 무려 10배 이상의 압제를 당하다가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광야 1세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어요.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어떤 기적의 경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광야 2세대가
그 기적의 소식을 눈으로 보지도 않은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죠. 그들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과 눈에 보이는 메추라기와 눈에 보이는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세대는 죽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만나로서 받아들였던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영적인 만나, 영적인 물과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먹는 자리에서, 마시는 자리에서, 그 식탁에서 그토록 당신의 말씀과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그 절정의 장면은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로 나를 채워가고 내 가정을 채워가고 내 자녀들에게 채워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걸로 채울 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근데 그것들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 자신도 내 배우자도 내 아이들도 내 가족도 내 일터의 사람들도 변화되거나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만 아니면 그걸 정말 믿을 때만 이 말씀이 와닿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가 진짜 음료고 진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이 음료와 이 음식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어떤 거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전적인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만드신 게 바로 세례와 이 성찬이에요. 아니 그냥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또 그냥 음료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 구원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구원을 베푸셨던 겁니다. 저는 꿈꾸는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정말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다음에 세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그 세 가지에 앞서 신명기 14장 29절 이 전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환대의 사람과 공동체로 살아가기 필요한 세 가지의 선행 조건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자,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이 전도 문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겨주시는 분이시라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 출애굽에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서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데 왜 광야에서 그렇게 심한 고통과 힘든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괜찮았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14장 29절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늘 해피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 뭔가 결핍된 사람들이 왜 있냐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5장에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라, 구제해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아니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게 우리의 격언인데 가난을 해결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신명기는 인간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는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에요. 인간은 전혀 구제불능이다. 이 세상은 그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 깨어져 있었다. 그리고 깨어져 있다. 그러면 절망하고 우울하고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신명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인간의 자기 중심성인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부패하고 문드러져 있고 썩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심각한 죄인이야. 너희가 너희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가정을 손대고 자녀를 손대고 배우자를 손대고 일터를 손대면, 이 세상의 자연 기후위기를 손대면 나아질 것 같지? 그 행동 너무 귀하지만 오히려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더 망가진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 대신 내 탐욕, 내 마음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 가면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첫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 카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최초의 존속 살해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배로 낳은 아이들이 누군가 형제를, 자매를 죽였다, 이건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6장으로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상해 보세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속속들이 썩어 있어서 더럽고 부패하는 냄새. 여러분, 어떤 음식이 부패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 냄새를 맡아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그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역겨우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을 바라보셨던 인간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던 한 제자에게 죽은 자, 너의 죽은 아버지의 장례는 남은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페르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어에는 이 생명이라는 두 가지의 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고 하나는 조에예요. 이 푸시케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에는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푸시케의 사람과 조의 사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예수님을 물과 양식으로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패와 절망 앞에 설 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이 가지라고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으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니 심지어 나조차도 갱생하거나 달라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 환대는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백성이 그럼 뭘 잃어버린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죠.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이 선물을 주기까지 엄마 아빠가, 삼촌 이모와 고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경험을 주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결핍을 경험하니까 이 구원의 경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빗대자면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환대로서의 구원을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레인에게 흘려보내야 했었는데 그러면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 후반부가 뭐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거야. 아까 우리 일부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모두가 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니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이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사는 성 안에, 그 성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혹 혐오하고 차별하기 쉬운 그 어떤 대상이라도 집어넣어도 다 말이 통할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을 위한 환대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고, 그리고 한 대상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쓴 책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을 이어받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준 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이 누가복음의 학원이라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 역시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을 위한 환대의 책인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특별히 그 당시에 여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환대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그런 환대를 베푸는 것조차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를 베푸셨던 분입니다. 그런 환대를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는 종교인들과 종교적 위선자들의 시각을 계속해서 깨뜨리시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나도 사람이다.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고뇌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제가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 그럴 여지는 많이 우리 운영위원들과 목자들이 주지 않으시는데, 사역자들조차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더 뼈와 살을 갈아 넣고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많이 존경하시고 또 존중해 주시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교주가 될 확률이 없겠죠. 근데 몇 분은 그럴 분이 있어요. 우리 아까 지훈 목사님, 제 눈을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교묘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 생일이라고, 혹은 제 기념일이라고, 혹은 저만 따로 만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깨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교회는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환대를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환대 도구와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대를 베푸는 여러 일들에는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게 좋아요. 도리어 혐오와 차별로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결공동체와 우리 사역팀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혐오와 차별의 마음이 그걸 가지고 너무 씨름한다면 이미 교회는 아닌 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아까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레위, 떠돌이, 고아, 과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들었을 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네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나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 객관적 타자인 거죠. 저희는 과부가 안 계세요. 실제로 과부가 없는 거고, 떠돌이, 떠돌이는 계시잖아요. 먼 지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엄마 아빠 집에서 떨어져 오시면 떠돌이에요. 다시 손들면 많이 손드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낮추면 자가가 아니신 분들 떠돌이에요. 그리고 고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 사람이 나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과 이 사람도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라고 인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들도 한때예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데 인과관계죠. 왜냐하면 너희들도 한때, 번역 잘했죠.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거예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야.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죄인과 모든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들 다 넣으시면 말씀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너무 적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의 차이일 뿐이죠. 한때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만나는 나그네를, 레인을, 고아를, 과부를, 떠돌이를 환대해라. 이 의미예요. 인간의 익숙한 것에 편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낯설거나 불편하게 여겨요. 저도 그래요. 경계를 긋고 선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타인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말씀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그 벽을 허물어요. 이게 신명기예요. 자, 예수께서 꿈꾸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환대의 공동체겠죠.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그 밖을 나가자마자, 그 은혜를 바로 받고 나가자마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고작이 맞아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과 차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죠. 바른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또 중요해요? 욥기 8장 7절, 아까 1부 때도 한 분도 얘기 못 하셨는데 욥기 8장 7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 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도 생각나고 그러진 않죠? 안 나야 돼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게랑 우리 신방 선물로 많이 이 패를 주거든요. 아마 그 덕분에 이 축복을 받아서 한국교회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사업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많이 돈과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돈과 힘이 생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욥기를 좀 자세히 읽다가 이 욥기 8장 7절 저도 너무 많이 이 말씀으로 기도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너의 시작은 너무 작고 미약한데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은 욥에게 저주였어요.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의 마땅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5절 6절이 뭐냐면 그래서 너가 회개하고 너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줄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몽땅 잃었다고 칩시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고 칩시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이 와서, 누군가가 와서 너 네 죽은 자식들 죄 때문이야.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제 아내가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유산이라는 게 여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저희 그 당시 미국 교인들 검사를 했었어요. 아니 이게 물어봤었어요. 설문을. 4분의 3 정도가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뭐 미국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통계가 맞다면, 비슷하다면 수많은 자매들이 그런 유산을 그 형제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는 그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 놓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는 장대할 거야. 근데 그것도 그 아이가 죄 지어서 그런 거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참혹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함께 울어주거나 힘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거나,
그것도 저도 못하겠다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희 설교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슈터펄스타인. 나중에 제가 뭐 우리 리더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사역자들과 혹 독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곳을 꼭 가고 싶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 이 슈터펄스타인 프로젝트는 이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지금은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무너진 건물들도 있지만 그 집 앞에 보도블럭에 작은 명패를 붙이는 거예요. 출생, 끌려간 나이, 추방된 나이, 그리고 사망한 나이. 그게 슈트버스타인이에요.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있는 여러 유럽들에도 독일들이 이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 세 개를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아래가 보이세요? 누군 건지? 안나 프랭크. 안네 프랭크 일기의 소녀죠, 주인공. 15세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이 세 명이 나치에서 죽은 거예요. 기분 나쁘죠. 불편하죠. 근데 독일인들은 이걸 박아놓고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것은 견학을 해야 돼요. 견학을. 우리도 독립기념관이 그런 의미로 있는 거잖아요. 불편한 과거를 기억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했던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 구구정당이 득세했을 때 깜짝 놀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놀랄 일도 없어요. 사랑 여러분, 환대의 개인과 공동체의 특권과 책임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정말 불편하죠. 기억하기 싫죠. 누군가 얘기하기도 싫죠. 그 더럽고 추했던 나의 죄됨, 나의 자기 중심성을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아였고 객이었고 내가 떠들였고 내가 레이였고 내가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값없는 조건 없는 그 은혜와 환대를 내가 받았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환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떤 기준과 잣대로 혐오하고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없지. 그 혐오와 차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꿈꾸는 교회를 지난 6년 동안 세워오면서 안타깝게 이 교회에서 7을 내서 내보내야 됐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했어요. 아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했고 그 가정교회 식구들을 혐오하고 차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임명시켜주는 게 아니라 제가 공식적으로 7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거예요. 환대는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불편한 환대를 감수하겠노라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가정교회이고 우리 결 공동체임을 믿고 오늘 여러분 이 공간을 떠나는 순간부터 혐오와 차별이 여지없이 날아드는 이 사회 한복판에서 그 울고 있을 그 누군가를 곁에 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오늘 예배를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삭막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 감히 하나님의 그 환대 공동체로서 너희도 한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또 낯선 타인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에게 단절된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 틈난 구멍 속으로 무조건적이고 정말 사랑 많은 그 환대를,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가 십자가 아래의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도록, 슈톨퍼스타인 같은 그런 독일인의 기억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고 의롭다 하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부류와 함께 곁에서 있어주고 울어주고 때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둠을 꿈꾸는 교회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은혜 주심과 혐오와 차별이 만무한 이 사회 한복판에서 오히려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